오늘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2번 오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러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는커녕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들은 많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들 중에 배반한 자들이 많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거 외에는 주로 병 고치는 일 정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언제 독립운동을 하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냐 하고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그 꾀는 대제사장들이 꾸몄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또는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무조건 그냥 죄를 지었다고 바로 감옥에 가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 이를 사해 줄 수 있냐, 기각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를 이 재판에 넘길 거냐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벌주고 그 다음에 하와를 벌주고 그 다음에 마귀는 거의 심판 비슷하게 그래서 마귀에게 권세를 뺏는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그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러한 고통을 친한 형벌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칙도 우리가 재판을 삼심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옥에 보내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현재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분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년왕국이 바로 그 전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이 사자들과 장년처도 물지 않는 그러한 시대, 평화의 시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이렇게 두 번 오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와 40일 동안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어쨌든 간에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정죄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죄감 가질 적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도 하셨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와 마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옥불에 멸하시는데 멸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바로 끝내면 되는데 벌써 그 후로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렇죠?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딱 2000년 되겠네요. 예수님이 AD 30년쯤 돌아가신 거로 우리 추정되니까 30년이 딱 2000년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간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 페이스라는 단어는 신실한 충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는 신실한 순복,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죠. 우리가 순종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죠.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길에 빠져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징계를 받아서 한 4, 5년 크게 아팠고 그 후로도 몇 년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을 그렇게 큰 우리 일생이라는 기간을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기간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적이 다 불타버려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영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불 가운데 구원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잘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공적이 남으면 상을 받는데 육신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잘못하게 예수를 믿은 거죠.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믿지 않고 했으면 인간의 의로 했으면 그거는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공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침례 요한은 바랬던 게 뭐예요? 당신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때의 천국은 하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가까이 온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던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은근히 바랬을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단순히 천국이라고 했었겠지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림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냥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 할 일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초림을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듯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듯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짓는 것을 삼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돼야 돼요. 특별히 몸 중에 마음이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을 보통 몸이라고 합니다. 혼과 육신을.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되기 위해 원하세요. 그래서 2절에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초림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마귀가 잘못됐다. 가짜 권세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초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너는 이제 권세가 없다. 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4절에 잘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그 나라. 그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재림 이후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2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드디어 마귀도 지옥불로 가고 맨 마지막에 사망까지 지옥불로 보낸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과도 또 조금 다르죠.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에 임하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고 그 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다 완공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데리러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데리러 오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 전천년설, 어떤 사람은 뭐 후천년설 뭐 그러는데 이 후천년설은 12세기에 잠깐 주장되다가 없어졌고 사장됐고 지금은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하고 칼빈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천년왕국 없다. 그들은 대제신학을 주장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처럼 책에 내온 내용처럼 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상황 보면 어디 교회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지배해요. 그렇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이 욕먹고 신자들이 욕먹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심판은 받았지만 아직 권세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재판 5개의 재판 10개가 넘는 그런 종류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대통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그 권세가 머리가 짓밟혔는데 가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인 양 아직까지도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자기한테 권세가 있고 너희를 자신이 죽일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신자니까 성도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1000년이 더 있고 2000년이 더 될지도 모르죠.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목배임을 당해 죽은 자들, 환란 때에 목배임을 배워 죽은 자들.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도 천년 동안 왕노릇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확실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뜻은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으니까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 보고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여인이 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죠. 우리. 우리는 여인이 낳은 자들이 아니라 누가 낳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낳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인의 난 자가 아니라.
그때는 여인의 후손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난 자라. 그러니까 아담의 영을 받았지만 여자가 난 자가 그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여인의 후손인데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죠. 자정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몸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을 가리킨다면 우리 몸도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요. 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완전히 우리의 영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이지만 그 영 안에 누가 자정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의 영, 우리의 영은 아담의 영에 성령이 자정하시는 영.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영영 한다고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육신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완전입니다. 완전히.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완전히 그냥 확 바꾸신 건 아니에요. 아까도 로마서 12장 1절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이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몇천 년의 기간을 지금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한 이 수의 이방인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시 멀리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짧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벌써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피 흘릴까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이 초림의 시기에 우리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저기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